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궁금했던, 아니 온 이스라엘이 궁금해하였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것에 대한 답은 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버지께서 정해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하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자들이 물었던 그것과 다르게 8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정인이 아닌 앞으로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정인이 되고 싶으면 되고 싶지 않으면 안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정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여러 날 동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어진다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창 흑백 TV입니다만은 TV가 들어올 그 무렵에 마을에 TV가 한 대, 두 대 있을 때는 상당히 귀하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그것이 다른 집으로도 확산되어집니다. 너도 나도 이제 TV를 설치한다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TV 없는 집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되어져 가는 현상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물론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한 욕심 많은, 남에게 비춰지기 싫어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도 TV를 놓고 싶은데 TV를 놓을 만한 형편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도 TV를 놓을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하고 또 궁리하더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다가 그의 지붕에 안테나 하나를 세웠습니다. TV를 놓을 형편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다른 집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도 TV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당시에는 안테나까지 설치를 해야만이 TV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TV는 놓지 못하고 안테나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TV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 성령 받았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붕에 텔레비 안테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테나뿐만 아니라 집 안에 TV 수상기까지 안테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즉 성령의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끊임없는 성령과의 소통의 관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여서 그래서 이루어져 나온 그 결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니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 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끊임없는 소통, 지속적인 소통,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주지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당장 나의 정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곧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나의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사로잡으사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그날까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연히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정인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앞서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먼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 교제가 가능한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리라라고 한 그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장서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성령보다 먼저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전파의 전진 기지를 떠나거나 너희들의 방법대로 앞서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거겠습니까? 삼손의 예를 들어봅니다.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사사기에서 삼손 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블레셋을 삼손이 맞이하여서 무려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1000명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삼손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목마름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 앞에 삼손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손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우물 이름을 엔학고레, 부러짓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저희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경험한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 삶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꿇어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두 곳이 있을 뿐이죠.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사기 15장 18절 엔학고레와 관련된 그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에 제주를 부려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 부러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 두 곳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는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것. 그 이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손은 무엇 했다는 것일까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삼손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권능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한 인물. 그래서 사사기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내가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만 팔아도 바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1절 말씀과 같이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눈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들이 믿었던 믿지 않았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거대한 것, 어떤 대단한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한 정인된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시하여서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한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인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인의 삶을,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